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행하고 지켜 성민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가르쳐서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처음에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계속 물을 먹을수록 이제 콩나물이 깨지잖아요. 이게 그 속에 수분을 머금으면서 쭉 터지고 밑에 뿌리가 조금 나고 위에 이제 쭉쭉쭉쭉쭉 키가 자라 올라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펴시고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주어가요 여호와께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행하라.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얘기는요,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걸 밖에 드러내어 선포할 때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잖아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며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옳소! 라고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 말씀대로 지켜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는다 하셨어요. 같이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거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또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이것이 세상에 옮겨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도요, 사람을 타고서는 옮겨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옮겨져요. 그런데 똑같아요. 거룩함도 옮겨지는 겁니다. 기쁨도 한 사람이 하품을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들이 다 하품을 해요. 언제 보면. 한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있는 이들이 해피 바이러스가 그 쫙 점령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참 과연 너희의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복된 백성이 됐구나. 그 백성을 찬양합니다. 그 명예를 드높입니다. 영광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일꾼으로 세우라.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일꾼으로 세우라. 네. 사람도 보면 갓난 아이가 걷는 아이가 되고, 걷는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가 되고, 학교 다니는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청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쭉 성장을 해요. 육신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새 이제 학생 때가 되면 키가 이제 막 크다가 고만 커요. 그리고는 이렇게 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노인이, 이게 오래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문관이 되지 마시고, 과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삶의 모범을 보이며, 그래, 살려면 저분을 쫓아가야 돼.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 돼.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자라 올라가요. 그런데 처음은 초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꾼이 되고, 일꾼이 지도자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건강한 초신자의 모습이 있어요. 건강한 초신자의 모습은 첫 번째, 생명을 소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 새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거래요. 이전 것에 매이지 말래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돌아가지 말래요. 그래서 건강한 초신자는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막 교회 뛰어가요. 교회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넘어지면 부끄럽고 막 짜증날 텐데, 교회 가다 넘어지면 건강한 초신자의 모습은, 아유, 하나님 왜 나를 밀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또 건강한 초신자의 모습은 죄를 미워해요. 죄와 싸웁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싫은 거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의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고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 죄가 부끄러워. 그리고는 이게 뭐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초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초신자가 자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제자가 됩니다.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요.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 우선.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은 성경 공부와 성경 암송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힘씁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마음이 불편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주님을 못 만나면 이게 죄송하고 그리고 갈급함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게 건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또 건강한 제자는 경건한 시간을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아까 이제 그 죄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이게 성장하는 제자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이게요.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을 먹을 때 이겼나요? 졌나요? 챔피언을 먹었으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운을 당했나요? 아니면 다운을 당했잖아요. 근데 맞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 맞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 오뚜기처럼. 그리고 결국은 그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넘어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의 모습이 이렇게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이 됐다고 하는 건 나를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돕나, 이게 건강한 속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걸 기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서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나 자신을 잡고 나 교회 나가요. 나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장하는 제자가 더 성장을 하면 일꾼이 됩니다. 일꾼의 모습은요,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에다가 어떤 모습을 가지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병든 자를 찾으러 왔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 치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세요 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가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또 일꾼은 제자가 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꾼은 제자를 자꾸 세워줘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이제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 일꾼이 더 성장을 하면 어디까지 가냐? 지도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같이 해보죠. 지도자는 무장된 일꾼이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밑에는 기반으로 베이직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2종 운전면허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하고, 그죠? 차이가 있죠? 1종 보통이 2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1종 대형이 포함하는 거예요. 밑에를 쭉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모습 속에 일꾼이 포함되어 있고, 일꾼의 모습 속에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일꾼의 모습 속에 다 또 이게 건강한 초신자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힘써야 돼요. 내 모습은 지금 어디 있나 돌아보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초신자의 모습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또 제자의 모습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예수님 먼저,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지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또 일꾼은요, 다른 일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일꾼은요, 자꾸 어디 가서 먹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꾸 세우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그 일꾼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쫓아서 처음에 나오면 이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이제 더 성장하면 권사의 직분을 주고, 그 중에서 또 우리의 리더로 장로님들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라. 선택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놀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 멍에는 쉽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 열매 뒤에 풍성한 상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요, 교회에서 이상하다,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교인들은 있는데 건강한 초신자, 성장하는 제자, 일꾼과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계속 비실비실대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열매를 맺으며 사람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늘 이렇게 성장이 멈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의 삶에 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죄인을 향하여 그 교회의 팔이 벌려지고 예수님의 팔이 벌려져서 그들을 품는 겁니다. 여기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교회는 그것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싸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시편 147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맨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픽업해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보배로운 백성의 자리에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 방식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군병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게 주님이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이 시편 143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있을 때 그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왕은요, 백성들의 본이 돼요. 부모는요, 자녀의 본이 돼요. 앞선 자는요, 선배는 후배의 본이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두렵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장로님은 권사님들의 본이 되고, 권사님은 집사님들의 본이 되고,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래서 우리는 입이 쓰되 덜 말해야 돼요. 우리의 힘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덜 써야 돼요.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사실 지상명령, 이거는 선교죠. 선교.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뭐냐? 613가지의 율법이 뭉쳐보니까 10계명이에요. 10가지예요. 그 10가지의 계명을 신약에서 2가지로, 너는 내 하나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내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2계명으로 묶었어요. 이것을 딱 묶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해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고 힘쓸 때 우리를 드러나게 하세요. 세상에 존경받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예전 죄와 더불어 살던 내가 계속 쓰러지고 자빠지기만 하던 내가 아니라 성장하는 제자로 일어서고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세요. 환경을 넘어서서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일꾼으로 세워라. 세 번째,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